오늘 말씀은 북한국어가 중요한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방금 공부한 대로 항상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언약 부탁을 받는 되겠죠. 언약이 완전하고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거기에 북한도 있고 이삼칠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된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측정하신 일이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사람을 쓰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 나라 그 교회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흑암이 무너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북한 복음화 언제 되느냐? 김정은 정권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문 여시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면에도 있지만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나라가 임하오시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남쪽에서 기초 북쪽을 놓고 기도하는데 되느냐? 시공간 추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시공간 추월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분부터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드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빨리 찾아서 회복해서 정말 북한 복음화와 237 나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업이 우리의 같은 모든 기능과 재능인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론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물을 내 눈물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는 뭐 배고플 때 울고 또 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면 울고 그러겠죠. 그게 눈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그때 또 눈물이 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때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게 진짜 눈물일까? 북한 땅을 보면서 멸망의 시간표가 보일 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전이 돌아나 돌이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예수님은 뭘 봤습니까? 멸망을 보는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기도가 없어지고 전도 성교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점 멸망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시간표가 보이는 건데 이 눈물입니다. 로마를 보면서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로마의 12가지 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국가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캠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망의 시간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일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벌써 우상 문화로 북한 땅은 벌써 무슨 문화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우상과 김일성 우상을 공상을 세워놓고 하는 우상 문화, 형상 우상이죠. 사상 우상과 형상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어떤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 외에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향해서 그렇게 우상화됐는데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 여기는 멸망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하나님이 떠나면서 오늘 6가지 운명의 묶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 상태 6가지 운명이 있기 때문에 멸망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행책하는 눈물을 얘기합니다. 이때 진짜 눈물을 가진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한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하고 땅의 전도를 마음에 담은 사명. 그래서 내 아들아, 사명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직장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이 자기 직장에서 사명을 깨달으죠. 어떤 권사님은 지역에서 사명을 깨달으죠. 어떤 바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강해지면 계속해서 흑암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갖다주는 귀신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죠.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져야지만 이 멸망의 시간표 12가지 문제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을 뒤덮고 있는 세상 나라 그 사단의 나라를 떠는 것은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밥. 이런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날 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일어나도 북한 땅의 멸망의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 통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북한 복음 말씀에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20자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일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듯이 북한 복음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로 또래는 경기하는 자로 때로는 농구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보통을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하면서 경기하는 점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구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는 와 있죠. 어쩌면 고난의 행군보다 더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의 때가 점점 계속해서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막을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성하며 원통함을 쓰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이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마귀라는 마귀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정말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둑이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느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정하고 배반하고 팔고 있는 도끼와 갈등시킨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은 자기 장성계 고모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문화가 되고 뭐 백두혈통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흑암 세력이 장악했고 그래서 김정은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기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죽이는 이 계획만 이 생각만 있기 때문에 핵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있기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어떻게든지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기일입니다. 우리가 강대강으로 해갖고 우리도 이제 막 더 세게 나가고 더 이렇게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있는데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영적 싸움하는 우리들 때문에 흑암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운동이 뭡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도단성을 아무리 포위해도 엘리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는 따라갔지만 사실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오히려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표가 와야 북한이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춤으로 또 우리가 대면으로 전도학교 하는 이것은 계속해서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밤 9시마다 또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시공간 초월로 북한의 모든 이 권세자분들 수비 역사를 흑암스럽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요한복서 3장 8절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흑암색을 꺾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기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캠프는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졸업 설교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딱 각인돼 갖고 남아있어요. 뭐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졸업 설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데 졸업하면 가야 되니까 마지막 졸업 설교를 그 교회에서 하는데 선배님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저축이 된다. 우리가 돈이 처음에는 10,000원밖에 없을 때 은행에다 계속 10,000원씩 일주일에 10,000원씩 계속 적응하면 그게 52주가 되고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엄청난 그 금액을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보좌에 저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문답입니다. 저는 그게 각인이 딱 됐어요. 기도는 내가 지금 나는 연약한 것 같아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부족한 사람 같고 연약한 사람 같고 힘이 없는 사람 같아도 기도하면 그거는 하늘 보좌에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차가지고 응답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의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가 요셉의 기도 세계를 살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걸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도 이렇게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위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물을 깨뜨리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또 북한의 지하 성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때마다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각자 있는 곳에서 때로는 대구에서 또 천안에서 우리 또 인천에서 청라에서 또 여기 시화에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시공간 초월에서 북한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의 승령으로 하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을 통해서 또 지금 영국에서도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다. 예루살렘의 정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성령이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정말 강한 자를 결박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그곳의 역사나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 캠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진 시간표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힘분 자체가 달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국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셔서 북한을 살리고 2, 3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 이걸 누리는 시간이 창세기 1장 27절.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당연히 우리는 빼앗겼던 모든 애들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먹고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굶어 죽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느냐. 그래서 거기서 죽으나 탈북해서 죽으나 똑같다는 거. 그럼 어차피 죽을 거야. 탈북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회복해야 됩니까?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우리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들 봤으면 정말 앤데슨 이런 말을 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 이미 죽은 문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늘 숨고 살면서 받기가 좋아하느냐 이 신분만 하나 갈 것이냐 하나님의 수원을 이루면서 또 남는 거죠. 그 하나님의 수원이 뭡니까? 땅끝까지 사마리아 그게 북한 부분입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에덴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북한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빛의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에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 경제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237 빛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야 북한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흑암 정치가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신부를 하면서 마귀의 자녀로 계속해서 죽음과 공포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는 그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수대 사상에, 또 김일성 그 사상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포로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 어둠의 주관이에요. 그것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조건 보면 성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잘해보려고 했어요. 성경과 반대로.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될 줄은 있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 사단의 나라, 이걸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라도 내가 잘해주면 마음을 풀고 열고, 그래서 그 hon이 맺히고 막 분노가 맺혔던 것을 다 눈높듯이 내려가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걸 야곱도 써놨어요. 에서를 만날 때 거기다가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고 소물을 주고, 그래도 분이 꺾이지 않습니다. 언제 꺾입니까?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 꺾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신분이 바뀌는 그때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나한테 먼저 본 게 다 뭐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언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다 무너져 내려있는, 성경에 와 있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생각대로 통일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약속을 붙잡고 영적 사실에 눈 열려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뱅가 정도를 밟으라고 얘기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귀신 들려 감하는 여종에게 그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를 알고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과 법과 달란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우리 천직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놓은 겁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는 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쓰라고 우리에게 맡겼는지 우리가 심부름을 잘하면 되겠죠. 어디다 써야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 선교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까지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데 써야 됩니다.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할 때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 탈북자 중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복음을 들을 때 그걸 태어날 때부터 제자는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그동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말 이렇게 진화론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 팔뚝을 딱 보더니 이게 좀 약간 털이 많은데 머리가 벗겨주신 분인데 제 팔을 보면서 이 털 많은 것에서부터 한 때까지 진화되려면 3,000년이 걸린다는데 농담을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좀 힘들게 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농담을 한 얘기겠죠. 우리는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의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북한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할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 정치가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북한 땅이 복음 문화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미수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남기한테 속았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참배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죄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다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에 편집자 중에도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길가는 듣자마자 모른다고 복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돌밭은 좋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은 복음도 좋은데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것도 너무 좋아서 예배에 실패하고 복음 놓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옥토가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늘 감사하고 늘 붙잡고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가라지도 있지만 알곡도 있다. 그래서 가라지는 누가 심었느냐? 사단이 와서 심었다라고 얘기하죠. 가라지는 가만히 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북한 복음만 놓고 기도 안 한다고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알곡은 정말 언약 붙잡고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남겼는데 그 12제자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시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교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곡이 되어지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겨자씨 같이 세상이 볼 때 남한에 와서 보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풍성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지쳐 있어도 여자씨 하나 그 속에 생명은 정말 썩어질 때 우리가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고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정말 기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북한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전도 소명,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룩과 같이 바로 성화를 전부 다 붙들게 할 수 있는 완전 복음으로 자기 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되겠죠. 누룩의 맛을 잃어버리고 누룩의 정말 성질을 잃어버리면 밀가루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밀가루 소바를 전부 붙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누룩이라는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이 북한 사람을 만나고 타국자를 만나고 어딜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버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복음화 준비는 이런 인물이 얼마나 준비되냐면 누굴 만나도 사드락에서 아벤누고처럼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뒷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 왕이요 하지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왕의 신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건 제자가 나와버리면 끝나는 줄 있습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예수 생명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남은 자가 나올 때 하나님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밭의 가치와 좋은 이 진주는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아밥 얘기가 나오고 값진 진주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발견해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복음화에 올인해야 되겠고 그 전에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올인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증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마다 자꾸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또 세상에 주일날 뭐 이렇게 돈 벌어야 된다, 뭐 또 알바가 있다, 또 누가 어떤 이렇게 일하러 나와 그러면 돈 때문에 나간다,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진짜 돈 이상의 것을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여기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이미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살 만큼 하나님 보실 때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거든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가치를 발견하는 보아밭을 발견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면 여러분 북한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요. 2, 3천 나라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가 각종 물고기를 담는 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물고기도 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또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베드로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때 세상 끝날까 이게 마음속에서 어디 가든지 지금 나와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문을 여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북한에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열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정말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다윗에게 준비시켰어요. 정말 땅을 치게 만들면서 그래서 빈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활동에 또 하나님 주신 힘을 갖게 하시고 돌 던지면서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런 기술,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해군의 달란트가 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해군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있는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데 해군의 미션이 사명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으시고 영적인 사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같이 준비된 일꾼에 나올 때 북한 복음과 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쓰신 랜덤들처럼 또 우리가 함께 정말 준비되어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북한 복음과 문 여시는 일에 우리가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도 문이 열릴 때까지 영적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캠프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도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시는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